우리가 오늘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그리고 내일 본문은 사도 바울 자신의 사역과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 개인적인 이야기 가운데 진실한 사역자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어떤 앞에 나서서 목회를 실제 하고 있는 목사 개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일꾼이잖아요. 일꾼들이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글 속에서 로마 교인들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그 확신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내 형제들아 그러죠.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그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그러죠. 이게 이제 말로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 그들을 나의 형제로 생각하는 일꾼의 마음, 그것이 깊이 서려 있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를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너희가 선하다. 그리고 지식이 찼다. 그리고 너희를 서로 고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로마 교인들이 굉장히 성숙하고 완전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전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완벽하진 않았죠. 다툼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들에게 신뢰를 보내는 겁니다. 그 신뢰가 앞에 쭉 이야기했던 복음이 어떤 것인가? 복음은 힘이고 복음은 능력이고 그 복음이 너희들에게 전달되고 너희들이 알고 있고 그것을 이해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정말로 선한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을 가진 자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역자는 함께 일하는 그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또 권사로, 집사로, 또 여러분 교회에서 목장으로 또 여러 일들을 할 수 있죠. 그럴 때 그들과 함께 신뢰관계를 가지고 함께 동역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신뢰관계는 모든 것이 다 완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약한 부분도 드러나지만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용납하면서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와 같아요. 사람을 대할 때 나를 따르라고 말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왜 문제가 생겨요? 내가 불완전한 존재니까. 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그런 처지에서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따라가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자. 그런 자세, 그것이 앞장섰던 또 따라오는 사람이든 그거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신 분을 신뢰하는 것이 절대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형제로서 함께 사역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갖는 것은 복음의 힘이 큰 것이다. 지금까지 복음을 쭉 이야기해 왔으니까요. 그것을 전하는 것이 로마서 내용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로마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안에 굳건히 선 자들이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를 평가하고
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죠. 뭘 썼단 얘기예요?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로마서를 썼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굉장히 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로마에 갈 수 없으니까 로마서를 쓴 거잖아요. 그리고 로마 교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담백하게 글을 써서 그들에게 보낸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 이 편지를 쓰기 전에는 복음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다시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 한 번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나 건너뛴 거니까 이미 다 극복한 거니까 통과한 것이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필요 없어. 그거는 이미 기초 단계 때 끊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기초기도 하지만 절대적인 진리, 그것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때요? 자꾸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면서 내가 다시 전하노니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전해서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야 우리가 좀 흐트러지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에 충실해야 돼요. 운동선수들 보세요. 세계적인 운동선수. 우리나라 선수 중에 야구선수 있죠. 그 사람 이름 누구더라? 누구 있죠? 야구 잘했던 선수? 예? 이승엽. 예. 이승엽 선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요즘은 조금 좀 타율이 안 좋다. 그럴 때 나는 다시 기초 훈련을 다시 한다. 기초 훈련, 기초 자세. 근데 그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선수들이 내가 잘 안 될 때는 기초를 다시 점검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초는 뭐예요? 복음을 제대로 점검하는 거죠. 내가 흐트러지고 그릇되게 갈 때는 복음에서 흔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초를 늘 다시 점검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정리해서 복음에 굳건히 서서 뿌리 깊은 신앙의 나무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 얘기는 본질에 충실하는 겁니다.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 있잖아요.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본질은 충실하지 않고 비본질에 충실한 것. 예를 들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실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교회에 오면 그냥 부수적인 것들. 우리가 교회 올 때는 어떤 자세로 앉아야 되느냐, 그런 거. 넥타이를 매야 되느냐, 안 매. 이런 데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너무 낭비적인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본질에 충실한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는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16절을 보세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러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래서 뒤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가 받은 직분이 무엇인가? 그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걸 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하는 일은 모든 일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은사가, 있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6년 37년 38년 39년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51년 52년 53년 54년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62년 63년 64년 65년 66년 67년 68년 69년 70년 71년 72년 73년 74년 75년 76년 77년 78년 79년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92
이 선교사들이 타고 다니는 배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다니면서 선교를 해요. 둘러스라는 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가끔 옵니다. 근데 거기 안에 있는 선교사들을 보면요, 육지에 내려가지고 전도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말로만 하는 전도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 석탄 뗄 때 그 배, 늘 배 그 굴뚝은 얼마나 시커매요. 그 선교사는 배 안에서 맨날 굴뚝 안에 들어가지고 굴뚝 청소만 하는 선교사예요. 또 그 안에는 늘 밥만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럼 뭐 했냐? 배 안에 밥만 해요. 굴뚝 닦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선교사가 아닌가요? 선교사죠. 자기가 맡은 일들을 충실히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제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 동기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나이가 저도 이제 60대 중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폭을 자꾸 넓히려고 하지 말고 좁히자. 그 대신에 좁은 곳을 아주 깊게 가자. 좀 젊었을 때는 좀 융통성도 있고, 좀 더 이게 융통성이란 말보다는 조금 이렇게 뭐랄까 좀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쉽잖아요. 그러니까 순발력도 좋고, 그러니까 그때는 좀 폭넓게, 좀 얇더라도 좀 폭넓게 이것저것을 좀 대하는 것이 좋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받아들이기 힘들다기보다는 내가 그것을 지탱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것들을 더 좁히되, 그 대신에 깊게 내 인생의 경륜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다른 데 관심 있는 것보다는 오직 말씀에만 더 신경을 써요. 내가 맡은 부분을 더 깊게 가고 그것의 전문가가 되는 것. 우리가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것이 무엇인가? 내가 찬양을 잘한다. 그럼 찬양에 몰두해서 그 일을 가지고 봉사하면 되고, 내가 남을 섬기기를 잘한다. 그럼 또 그것을 또 아주 깊게, 그냥 대충 하지 말고 깊게 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은 나는 이런 자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번째는, 그는 자신이 주체가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죠? 그가 할 말이 있어요.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것이 이런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겠다. 왜? 내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누구보다 잘나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자랑해요? 아직까지 그 경지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뭐 인간이 무슨 위성을 그렇게 다루는 능력이 있고, 그래도 인간 한계예요. 하나님이요, 이 지구에 온도 몇 도 올리면요 사람들 다 못 살아요. 온도 몇 도 낮추면요 금방 난리가 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이 비좀 좀 세게 내리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잘난 척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근데 참 인간이 어떤 맛으로 살아요? 자기 잘난 맛으로 살 경우가 많잖아요. 잘나봤자, 못나봤자 옛날 말대로 도토리 키재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땐 다 빈손으로 가고, 그리고 벗어나면 다를 것이 없는데 참 그 작은 그거를 가지고 따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늘 감사하고 겸손하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나를 낮추는 자세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을 보면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에 힘쓴대요. 이것은 조금 굉장히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어떤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요? 이미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장소가 있다. 예를 들면 교회가 옆에 있으면 나는 그 옆에다가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 뭐 이런 말이에요. 물론 교회가 경쟁관계는 아니죠. 하지만 내 사랑하는 동료, 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존중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 우리들이 맡은 역할 분담이 있잖아요. 이 지역에서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곳에 가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떨 때는 빌딩에 들어가 보면 큰 빌딩이 아니에요. 한 6층, 7층 거네요. 2층에도 교회, 3층에도 교회, 4층에도 교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그렇게 얻을 수밖에 없었던 그 개척교회 목사님의 심정은 이해를 해요. 하지만 담대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냥 건물 찾기 힘들어. 4층에 건물이 났어. 가보니까 2층도 교회, 3층도 교회, 5층도 교회예요. 그러면 그때 여기는 아니구나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결정할 수 있는 그 자세가 필요하죠. 왜? 우리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일하는 그 동료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그런 어려운 처지에서 또 많이 배우지 못한 목회자를 하더라도 그를 존중하는 자세,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겁니다. 제대로 된 일꾼의 정석이 무엇인가? 오늘은 제가 매일 성경 본문의 그 제목을 그대로 쓰고 싶어요. 제대로 된 일꾼의 정석. 그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몇 가지. 교인들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를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강조하고,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를 섬기는 것, 존중하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일꾼의 정석이다 하는 겁니다. 꼭 목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런 자세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